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 이와 어려운 교직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8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유연태 재무팀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교회의 뜨락을 마음대로 밟을 수 없는 날들, 가족과 이웃의 손을 편히 잡을 수 없고 공중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 희귀해지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세우신 여호와의 성막은 더욱 온전하여 지기를 간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와 사랑의 마음은 더하여 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주관자들의 생각과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분별과 거룩함을 구합니다. 분열과 분노의 화살들을 서로를 향해 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밝게 하시며 상처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방주교회와 이화의료원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손길이 함께 하셔서 경영진과 리더십에게 기름 부으사 선한 영향력과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병원이 노아의 방주같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며 이곳을 통하여 만나는 직원들과 환자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사라졌던 침묵의 시대 뒤에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 빛으로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 찬양 순서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제목으로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행복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그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땅을 차지할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말하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있으셔서 섭섭함을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밝히 알게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 최종 목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행복이라는 의미에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사전적으로 기쁘고 유익하고 잘 살고 잘 되고 가치 있고 번영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행복이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행복이라는 것인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그 시작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를 지나오기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보여온 행태는 목의 곧음, 곧
완악함이었고 그들의 모습은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타락하여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할례란 안 보이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할례는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지 외적인 표시가 내적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외적인 의식만으로 다 된 것처럼 안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많은 순간 자신들이 외적인 할례자임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세속의 욕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잔뜩 끼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내적인 경외와 사랑에 따라 외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탕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화의료원의 미션과도 직결됩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특히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약한 자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약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글 속 약육강식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작동하여서 약자는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정글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신으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등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열방이 그 소문에 숨죽였습니다. 종종 집에서 딸아이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다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갈비뼈를 생각하셨을까? 아빠,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참 신기해. 아니,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 딸아이가 저에게 의학적인 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아이에게도 이것은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크심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고 살고 있나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고 경험과 스펙을 쌓으며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만큼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신 분은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며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약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모세의 외침처럼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현재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행복으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와 의료원을 위한 한마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와 의료원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날로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직원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복음 어디서 오나 참 지혜인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잡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을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모든 교직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